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의 평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보석이라도 수공업자는 그 값을 알고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게 하는데, 돼지나 소 같은 짐승들은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도 발로 밟고 그것이 귀중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은 모르죠. 아무리 귀중한 걸 갖다 던져줘도 귀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툭 차려보자 밟아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사의 그 가치관의 비중이 바로 정립되고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귀중한 이 보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까 내가 서론적으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돼지나 소는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줘도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려 받아버리자 밟아버리고 차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알을 때 이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내 것으로 사용할 때 이 빛이 나는 빛이, 아무리 좋은 보석도 쓰지 않고 그냥 갖다 감춰놔두고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꾸 써야 빛이 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가치관의 비중을 바로 정립하고 확립되어져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이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냥 은혜스럽다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거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판의 요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바로 정립이 안 되고 확립이 안 되면 오히려 비판하는 요소로 만든다. 엊그전에 전철 타고 가는데도, 지난주에 전철 타고 가는데 맞은짝에 여자들 셋이 앉아서 막 수다들 떨어 이제 막 얘기들을 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둘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15년을 다녔대. 근데 참 문제는 문제예요. 15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집사래. 자기도 15년을 다녔어. 나 그래도 집사야. 그러면서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교회를. 아니 내가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참 직분도 좀 사람을 봐가며줘야지. 15년 다녔다고 덜컹 줘놓으니까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교회 비판을 하면 어떡하나. 뭐를 비판하느냐?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아휴, 야, 본사 직분 맡으면 한 달, 본사 직분을 맡으면 몇백만 원씩 내놔야 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알아? 그래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듣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헌금을 전혀, 이것도 첨서부터 안 돌렸잖아, 우리는. 돌리는 것도 안 돌려서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진짜 큰 교회 가면,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게 원동계도 그럴 거라면, 그렇게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참 덕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막 얘기를 하고 앉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정말
하시지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알면 절대 비판을 못하게 줘야 되죠. 하나님의 집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가 권사 사명을 받아서 감사해서 헌금을 내고 장로 사명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손심을 다했다고 헌금을 내는 것이지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많은 교회는 그렇게 책정을 해. 몇백만 원씩 다 내겠고 2천만 원씩 내겠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아이고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야, 지금 15년을 다녔다 한다는 말이 지금 뭐하고 반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은혜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의 요소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어떻게든지 육신이 연약하여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조명을 시켜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덕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지만 성도들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중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가. 첫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과서하고 다른 이 잡지책하고 이런 데 나오는 교과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살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항상 그 말씀이 함께 하신다. 항상 같이 성도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렵고 사모해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옛날에만 역사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항상 따라다니시는 게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한 성도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전도에 열심히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충성하게 되지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찬송하게 되고 자연히 입을 벌려 전도하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또
또 교회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소유한 자는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다 잊어먹죠. 이거 다 읽는 대로 다 기억하면 뭐 천재되고 박사되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 때때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다. 두 번째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은 곧 에너지를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전혀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뭐 도듬도듬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는 막 다 주고 가는 사람 마냥 우리 신집사님 들어올 때쯤 되면 막 환자 중에 환자요. 내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환자 중에 환자 노릇을 해도 내가 요 자리에 올라오면 절대 환자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 나도 신기하게 느껴요. 저도 신기하게 느껴요. 그게 운동력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를 산출합니다. 산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쭉 쳐져 다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할 적에 아무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런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용하시고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탁 펴고 피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하고 아무리 슬픈 많은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내게 소유된 사람이 하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들어간 사람들은 문학, 예술, 과학, 정치 어떤 면에서도 지각기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 어느 면에서든지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래. 세상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 다 내 거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절대 어디 가든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수술하는 집독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혼도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피부, 내과뿐만 아니라 혼과 영, 내 생각과 내 영혼까지 또한 뼈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 체험하시 맞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생각이 세상적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자꾸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내 영혼이 치료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생활이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으면서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많이 치료하셨더라고요. 생각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시니까 내 혼을 치료하시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혼이 내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전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보이는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내 영혼은 점점 죽어지네.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생활 태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혼을 치료하시니까 마음의 생각을 치료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이 회복된 걸 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신다.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건해집니다. 성도는 내 영혼이 활발하게 막 열정을 낼 때 건강해지는 거죠. 열심히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거든. 아픈 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수시로 저는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집에서도 좀 막 어제도 그래. 어제도 그저께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다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금요일에도 그냥 못 간다고 하셔라. 못 간다고 해라. 지금 시간이 안 된다. 10시나 돼야 도착한다.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저께.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12시나 돼서도 이제 한번 힘들게 좀 틀어놓아야지. 하루 종일 비 왔지 어저께 계속. 지금 비가 오더라고 평택은. 좀 틀어놓아야지 하고 틀어놓으면 그냥 깔아서 진짜 아파. 이제 온 천지가 다 아파. 근데 안 되겠지. 내가 지금 틀어놓으면 안 되지. 틀어놓으면 병날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펄떡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 준비도 좀 다시 뒤져봐야 되고, 내일 주일이니까 뭔가 반찬도 좀 해야 되고, 저 나박김치를 우리 사위 목사님하고 따님이 잘 먹으니까 그놈도 좀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고, 할 일이 또 엄청이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다고 이거 한다고 막 설치고 다음에 마트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아픈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픈 게. 그래서 야,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생각으로 아파나 죽겠어 하고 아니 좀 쉬자 하고 들어놓으면 아주 어제 또 착각 부러져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때 아파가지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운동을 하러 좀 갈까? 했더니 운동을 갈 수는 없어. 비가 와서. 비가 이렇게 꾸질꾸질 오니까 운동을 못 가갖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오늘 할 일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뭐 마트로 갔다 오고 마트 한참 멀거든요. 여기서 좀 용문시장 2배는 갈 거야. 막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픈 게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면 우리 영혼은 자연히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주일 준비해야 된다. 나는 보니까 편이 다 없어졌어. 아픈 데가. 그래서 참 우리 생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잊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게 찔림을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들은 잡지나 소설책 같은 걸 읽어가지고 찔림을 받습니까? 절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다 보면 때때로 시시때때로 달라지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잊힌 말씀 듣고 저희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해결을 하게 되고 찔림을 받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맨날 그냥 찔림도 없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전혀 이 말씀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려주게 하신다고. 찔리게. 그래서 찔림을 받을 적에 맞아, 내가 그랬네. 아이고, 이거 고쳐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이거 지적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네 번째로 보니까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라고 그러죠? 점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얼굴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거울 안 보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며 판단하게 되지요. 단장하게 되지요. 확실히 눈이 나빠졌네. 단장이 판단으로 보이고 이래 지금 나도 단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는 자는 잘못되는 점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신앙을 잘 다듬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적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딴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나 자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찔림을 받을 때 회개가 나오고 찔림을 받을 때 아이고 고쳐져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점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신앙을 잘 다듬어 나가게 된다. 아주 우리 생활에 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갖다 비춰봐야 돼.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를 봐야 돼.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면 내가 받게 되거든요. 내가 받게 될 때 회개를 하게 돼. 또 회개를 하게 되면서 고쳐지는 은혜가 있는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콩나물이 물을 주면 언제 컸는지 모르게 쑥 자라듯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그냥 강제로 막 읽으라고 막 그냥 딱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날짜까지 정해놓으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 다 안 읽을 수가 없이 그냥 끌려간대. 근데 끌려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오.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 쌓여져 있으면 때가 되는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니까 생각이 나. 그래서 또 돌아오게 돼.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었지. 내가 이거는 고쳐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권사님도 안 나왔지, 장로님도 안 나왔지. 그러니까 식구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여기 서가지고 내가 그냥 감정이 안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서 또 마음이 불편한 거야. 또 마음이 불편. 내가 또 잘못했나? 또 하나님 내가 또 뭐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뭘 생각나게 하시냐? 개척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갔는데 저 청주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어. 진숙이 이제 이진숙 그 목사가 나하고 한 13년 차이 되니까 동기생인데도 이제 언니 뭐 목사님 좀 해라 그러거든. 그게 전화가 온 거야. 야 너희는 성도가 전화가 있네. 언니 우리는 성도가 없어. 오전에는 그냥 조금 같이 드려도 오후에는 어떤 때 내가 혼자 드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웠는지. 아이고 또 지적을 하시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오면서 우리 집사님 그 얘기했구나. 지금은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또 꺼내. 이제 내가 지난주 설교 할 때 그 얘기를 또 생각을 하셔야지.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지 말자고. 저기 개척한 교회는 더 없어. 그냥 두려움가 드리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생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생각을 치료해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정말 은혜다.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와 불평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불평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지금 교회에도 숫자가 많잖아요. 많은 거예요. 작은 교회 치고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거울이야.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누굴 미워하다가 또 죄스럽죠. 아이고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시켜주면 절대 딴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지요. 죄 안 질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천성으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시켜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반드시 생활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본인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참 이모저모를 다 단속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변화가 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빛을 보면서 내 생활을 살펴보면서 나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조금씩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다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많이 숫자만 채워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나를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그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나도 때로는 어떤 때 막 우리 집사님 정죄하거든.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주무시고 눈 감고 있으니까 또 내가 한마디로 하려고 그래. 근데 안 하려고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도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하더라고요. 5번째가 또 있네. 나는 없는 줄 알고. 이제 오늘 일찍 끝나네. 5번째,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생.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전 기차 타고 오면서 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걸 유심히 보더라고. 유심히 보고 내가 생각이 깊어져. 아, 우리도 이제 갈 때가 됐네? 맞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아까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150살까지 살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150살까지 살게 해주셨으면 아마 저줄 거야? 그러더라고. 맞죠. 우리가 150까지 살 것 같아 봐. 우리가 70,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70, 80까지는 우리가 활동을 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일이 별로 없지요.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90, 100, 110, 110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다 남한테 피해를, 자녀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고 다 남한테 신세를 져야 되고 이거는 진짜 저주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면 노인네들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 지금도 살 수가 없다고 난리 아니야. 노인네들 때문에. 전설에 보면 3분의 2가 노인네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정확하다. 아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왔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동생네 둘이 하니까 다 80이 안 돼가지고 갔잖아 작년에 둘이가. 참 그때 참 안쓰럽다. 왜 이렇게 빨리 가게끔 갔는가. 참 안쓰럽네. 전도도 안 했는데 저렇게 후딱 가버려서 하나 천국도 못 가고 또 저 휴고사까지 저 지옥에 가서 저 고생을 하겠네. 저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 했었는데 아까 오면서 이래 생각을 하니까 그 어찌 보면 복 있게 갔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했으면 아주 복된 죽음이었다. 병원에 가서 그냥 바로 가버리고 이 장모는 병원에 가서 죽을 때 바로. 그래서 연락도 안 했대. 그러니까 가서 심장이 딱 맥힌 거예요. 원래 심근경색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그랬으니까 평상시는 안 아파. 이게 막혀서 그냥 간 거지. 그렇게 갔대잖아. 갔고 우리 시동생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로. 쓰러져서 간 거야 그냥. 늦게 발견을 해서 그냥 간 거야. 나 조금 일찍은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갔다면 참 뭐 후회할 게 없을 텐데 구원받지 못하고 간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애들한테 신세 안 지고 그 두 양주가 다
깨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깨나가지고 간신불 속에서 들어오면 지 엄마 맨날 아산병원에 맨날 입원을 해야 돼. 이게 툭하면 가서 툭하면 가서 얼마나 애들한테 못할 일이냐고 이게. 그래서 참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0 아니면 강건하야 70, 80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70, 80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후회도 없어. 아쉬울 것도 없고 영생을 보장받아서 그 하늘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무엇이 부럽겠어? 이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안타깝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나이 먹는 것이 아쉬우니까 막 그냥 놀러 다닌다고 난리 아니고 있는 거 갖고 놀러 다녀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막 어디를 가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수술하는 집도기와 같은 말씀, 또한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말씀, 그 영생,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간단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의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찔러 쪼개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쪼개지니까. 쪼개고 수술 안 하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죠. 몇십 년을 우리가 그 생활의 환경에 꽉 매여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고 수술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위력 있는 이 말씀을 내 걸로 소유하시고 날마다 사용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